마태복음 18장, 19장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를 지금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영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면 풍랑이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두 사람만 이상 모이면 문제예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수백 명 모였는데 전부 제각각 생각도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어떻게 자라났는가? 교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육신적으로는 전부 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한 사람처럼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은 교회,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적으로 판단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 성격이. 자라나온 배경도 달라서 또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모든 게 맞아, 수준이. 그러면 끼리끼리 이렇게, 이거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모든 조건, 배웠다, 못 배웠다, 있다, 없다, 이 모든 조건은 빨리 십자가로 처리해 없애버려야 돼요. 그 육신 안에 있는 영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 여러분의 영이 오십니다. 몸에 오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 안에. 그러면 영은 다 통일돼요. 영적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그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영으로 생명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은 육적으로 판단 안 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니까. 중심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몸이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행동이 서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성도끼리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마태복음 18장에부터 19장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교만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와 같이 겸손하라. 이게 천국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겸손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어린아이 세워놓고 어른들 가르치는데 이 아이처럼 유치해라. 나이가 어려라. 어릴 수가 없죠, 나이가.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게 뭐냐? 겸손, 이걸 보이라. 자, 이걸 지난번에 이 교만이 있으면 교회는 이미 안 된다. 겸손해야만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는 영접하라. 이 소자 하나라도 귀중하고 영접하라. 그 다음에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해버리면 남들이 실족돼요. 마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고. 저 사람 신앙 좀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야 저런 말을 하네, 저런 행동을 하네 하고 시험 들어버려요. 네.
그게 다 이게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난 주일날 3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계속된 말입니다. 오늘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소자,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자 하나에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육신의 부모도 작은 자일수록 사랑이 더 가죠. 아들이 30세짜리가 있는데 20세짜리가 있고 10살 먹은 아이가 있고 이제 갓난 아이 어린애가 있어요. 부모 마음이 어디로 가요? 관심이 어디로 자꾸 기울어집니까?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이 아이예요. 이 아이를 본능적으로 제일 돌봐줘야 돼요. 본능이에요. 이 부모 본능이에요. 편견하는 게 아닙니다. 30세는 덜 사랑하고 맨 끝은 내가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능이 제일 약자이기 때문에 본능이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본능이 이 맨 끝의 아이, 아무 힘도 없는 아이, 얘를 사랑하게 되고 얘를 늘 관심 기울이게 되고 얘 옆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지금 30세 정도 되면 부모 없어도 돼. 부모 없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부모 얘기 들어보면 옛날 쾌쾌 묵은 얘기만 해. 내게는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맨 끝에 난 옛 갓난 아이. 왜 그 관심이 기울입니까? 왜 그걸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존재가 나타났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모 필요 없어. 이렇게 될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 몸도 못 가는,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 걸 초월해 있어요. 옷을 벗고 있어도 이게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모든 걸 초월할 뿐 아니고 가리울 줄도 모르고 내가 태어나긴 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으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귀중히 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집중되어 있어요. 부모 눈에는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건 무시해버려야 돼. 어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30대 먹은 젊은 그게 집중돼요. 넌 많이 알지 않냐? 똑똑하지 않냐? 능력 있지 않냐? 그거 봅니다. 부모는 안 봐요, 그걸. 그런 면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 관심은 누구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겸손이라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해라 이거 아니에요. 어른이라도 어떤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어떤 역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부모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업신여기지 말라. 이 존재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부모의 본능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비춤입니다. 특히 이 소자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관심 기울이고 아주 관심 받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귀중하게 봐요. 아주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전부 다 자라나는 배경이 다르죠. 예, 성격도 달라요. 이놈은 2대 맞으면 될 건데 이놈은 한 5대를 맞아야 말을 들어. 각각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개개인. 이게 세상이 육적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뭘 보시나? 난 죄 지은 거 엉망인데 나 같은 인간을 뭘 보실까? 세상에서도 나를 딱 찍힘 받은 존재인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보시겠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대로 키워가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방법 쓰고 이쪽 사람에게 대한 방법은 이쪽 사람대로 씁니다. 왜? 그만큼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굉장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적은 소자에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건 나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내 계획, 내 뜻, 내 직장, 내 직업, 내 이상, 내 목표 그거 하나 걸어놓고 그 관심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정력과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함정에 빠지면 눈물 흘리면서 관심 기울여요. 적은 자 소자를 업신 얘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 바로 이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넘어지면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요. 우주 가운데 내가 넘어졌을 때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고통당해서 엉망진창이 되어졌을 때 세상은 버리죠. 그러면 다. 하나님은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에게 있어요. 거기에. 기어코 고집이 세면 센 대로 기다리세요. 때리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는데 각종이 달라. 전부가 달라. 천만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개개인 전부 관심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적이에요. 자식들은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무언가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제일 약자, 제일 어린 것에게 부모의 마음은 자동가 있습니다. 관심이.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세상 육적인 부모에게도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소자, 이거 제일 무시해버립니다. 아주 쉽게 무시해요. 제일. 여러분, 오직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돼요. 새 생명이 탄생됐어요. 이게 소자입니다. 이게 겸손이요 소자예요. 이게 곧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이제 오셔서 나는 끝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이 여러 나를 작정하지 불러셔서 소자가 되면 이 소자를 위한 천사들이에요. 소자를 위한 천사.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어른들은 이게 제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소자를. 바보야 저거는. 저를 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거 못 써요. 아무것도 못 써요. 이건. 이 사람들 이 세상 눈에 볼 때. 아니 나이가 30대나 돼야지. 이게 뭐야? 이거 지 몸도 지 못 가는 이거 못해. 이거 사람 무시하죠. 쉽게 상처를 줍니다. 예? 말 한마디도 행동도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모습을 조금만 내면 왕따 당하잖아요. 저 머저리 같은 저 바보 같은 건 저 어떻게 세상 살아? 저 사람이. 이 아이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아가? 하나님 때문에요. 전부가. 내가 미랄 한 통이 만들 수도 없어요. 내 머리털 하나 해결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지가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 100%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요. 주님이 내 영원한 양식이며 음료수며 영원한 옷이요 영원한 거처며 그분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주님이 교훈한 그 교훈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바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 뭐라고 그런 거예요? 10절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예, 소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데요. 그거 없인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 소자, 지극히 약한 자,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천사. 내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 얻으면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있느니라. 그 삼관 관계를 오늘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천사가 왜 하나님 얼굴만 보고 있지? 내 천사가 왜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있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저분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가? 뭘 요구하시는가? 뭘 그런 걸 좀 느끼려고 보고 있는 건가? 왜 내가 보고 있지?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가 뭐냐?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시킨 구원 얻은 사람, 이 소자된 사람을 위해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히브리서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34장에는 7절에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인치고 구원하시는 도다. 적들이 못 오게 지인을 치고 구원하신다. 지키시고 계신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조금 이 말씀에 근접하게 그런 말씀인가 보다라고 좀 느낄 수 있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예화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비밀 경찰들이 따라다녀요. 보호하기 위해요. 대통령 가족을. 예전에 누가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대통령 자녀 중에 옛날 청소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 가도 불편해요. 왜 그러냐? 이 사법 비밀 경찰들이 따라다니니까.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야 돼.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게. 나는 지금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뛰고 다니고 싶은데 못해. 예. 비밀 경찰들이 살짝 와서 옆에 와서 가르마가서 저기 가면 안 됩니다. 이리 가. 이래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다. 대통령 가족 자녀들이 그걸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경찰들이 아무도 못 건들게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다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셨어. 대통령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도장으로 도장을 꽉 찍어서 이 안에 생명을 주었어 이미. 그러면 천사들은 지켜야지. 나를 해야지. 하나님 얼굴 봐야지. 예. 대통령 아들이 문제 아닙니다. 예. 근데 간혹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면 자동차를 타고 험악하잖아요. 얼마나 험악해요 세상이. 근데 어떤 때는 차를 몰고 가다가도 이상하게 난 반드시 저기 아까 저기 사고 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살아나서 핸들을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꺾였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상하다. 이건 천사가 도왔던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오늘 이 시험을 면해 주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추운 겨울날 학생 때 저 삼각산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가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제가 겁이 많은데 옛날 시골집에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가족을 다 깨워요.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요. 가족이 누가 따라가서 지켜줘야 돼요. 걔 겁이 많은 사람인데 추운 겨울날 삼각산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게 깜깜한 밤에 눈은 와 있고 참 힘들어요. 근데 한번 제가 지금도 기억이 안 없어지는 기억이 있어요. 누가 나를 안았어. 휙 가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봉우리 높은 위에다 딱 앉혀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평온하게 내가 날아왔나.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춥지도 않고 포근하게 이렇게 왔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느낌이에요. 참 이상하다. 내가 오늘 날아왔나? 어떻게 이렇게 포근하게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쉽게 와버렸지? 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 김예근 선생, 제가 여러 번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도 서울에 있는 교회도 모시고 집회도 했던 분이에요. 북에서 도망오는 분입니다. 저 38선 넘어 산중속을 뛰쳐 타고 넘어올 때 저는 연세가 많은데 이건 내가 한국 땅에 품에 안기겠나?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겠나? 배는 고프고 힘은 없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까마득하더래요. 저 밑에 절벽 같은 산. 근데 터덩터덩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자전거를 싹 타고 오더니 할아버지 어디 가시냐고. 아니 이 산중에 또 자전거가 탄 이게 또 신기한 거예요. 동네도 없는데. 할아버지 타세요. 뒤에 탔대요. 나 꽉 잡아요. 꽉 잡고 청년을 의지하고 하는데 뭐 어떻게 날아갔는지 어떻게 왔는지 산 밑에 다 내려왔어요. 내려서 할아버지 이젠 저 밑에 동리가 보이는데 이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갈 수 있다. 청년 너무 고맙네. 딱 내려서 옆으로 돌아보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없어요. 자전거도 사람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안 믿을 거라고.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 나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야, 지금도 참 천사들이, 우리 성경에 그러져 있잖아요. 너희가 손 대접을 많이 하라. 계기다 다 손 대접을 많이 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천사를 대접해서 대접하고 나니까 천사야. 없어졌어. 성경에도 있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대접하라, 도우라. 네. 소자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는 완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소자 업신여기지 말라. 세상은 업신여긴다. 아무것도 힘이 없고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 아까 예화대로 부모의 관심은 없을수록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핸디캡일수록 관심이에요. 부모 생명 막 바꾸는 거예요. 그 위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만든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 위치로 옮기시고 부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버리고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위치. 그 위치에 서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하고 따먹은 사람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지금도 지가 위치를 지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죽고 만든 위치, 그 위치에 서는 자가 소자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가장 귀중한 것이다. 평생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 99마리 산에 안전하게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여럿 되는데 애 하나가 유괴를 당했다. 어디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요? 내 집 안에 있는 자녀들은 괜찮아. 이건 안전해요. 그러나 제일 사랑하는 거 잃어버렸어. 아주 힘도 없는 예쁜 아이가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비참하게 대해지는지 부모 마음이 어때요? 관심이. 길을 헤매고 산을 헤매고 하다가 겨우 피투성이가 돼 목숨을 붙어 있어 지금.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껴안았을 때 99마리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한 일입니다.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성도끼리 가져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더군다나 없는 자, 연약한 자, 자기가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자일수록 부모 때문에 살아가듯이, 여러분, 세상에 믿는 게 있어. 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가가 아니고 이 중심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예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간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통장에
예치된 게 많아. 그것 때문에 난 염려가 안 돼. 여러분, 그거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게 있어도 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예를 왜 주셨어요? 지식을 왜 주었어요? 물질을 왜 주었어요? 이거 영원히 가질 겁니까? 좀 이따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걸 껴안고 있으라고 준 겁니까? 뻔한데 나도 죽고 이것도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 껴안고 있으라고 주는 겁니까? 부자들, 세상 부자들은 그러다가 죽어요. 망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열심으로 배우고 일을 해서 물질을 가졌다. 명예를 얻었다. 모든 것은 그걸 이용해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주라고 주신 거예요. 예. 내가 붙들고 있으면 가치 없잖아, 이건. 있을 동안에 이걸 남들에게 띄워줘요. 띄워줬을 때 그것이 영원한 내 나라에 저금되는 일이며 축복받는 일이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걸 붙들고 있다면 지식을, 명예를, 권세를, 물질을 이걸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귀중하지. 아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이거는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주느냐?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 명예 있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부자, 예. 그거 있으면 그것만 의지하고 믿어버리면 그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 배우고 믿는 사람일수록 배우고 얻고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쫓아 표현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요. 축복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남을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 없구나. 그거보다 내게 있는데 남을 도와주라 그럴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귀중하잖아요. 그런 물질이 있으면, 그런 지식이 있으면 내 안에 저 사람 도와주겠다 했다는 그것만 있으면 뭘 해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걸 마음도 귀중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내 안에 주님이 이거 도와주라. 그래서 내가 네게 맡겼다. 그럴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벌고 욕심 비우다가 죽는 게 그 부자는 안 돼. 망합니다. 그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얻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 내가 불행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준다. 예수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물질이 되어져서 주신 것은 주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올바른 겸손, 참 생명을 바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벌고 움직이셔야 돼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범하거든 범하는 성도들을 다루는 문제를 오늘 여기도 또 기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소중 아주 지극히 적은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혹시 그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범죄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걸 오늘 또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예,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예, 은밀히 단둘이 만나서 사랑으로 권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권고한다는 말은 너 오늘 저 죄를 내가 알아. 너 죄 짓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지. 심판 입장에서
책망하기 위해서 꾸짖는 자세로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가서 빛을 비추는 것 같다. 권고하라는 이 단어가 원문 뜻이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야, 내가 듣고 보니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심판 받아야 돼. 너 오늘 벌 받아야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지 말고 네 자신이 주님 앞에 철저히 용서받았다면, 너 죄인일 때 고통 속에서 그 해결 용서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더냐. 그런 사랑하는 심정으로, 네가 당해봤으니까 사랑하는 심정으로 빛을 증거하라. 네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빛을 나타내는 건데, 그 빛 가운데서 대화 중에 회개해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다며. 교인 집에 찾아가서 너 심판받아야 돼. 이런 자세를 해버리면 반발해서 아무것도 형제를 얻지 못한다. 가서 빛을 증거하라. 빛을 증거하는 중에 안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이건 조금 강도가 달라지죠. 두세 사람에게 알릴 정도가 되면 내 말 안 듣는다. 너도 같이 좀 가서 좀 증참해라. 이래서 데려가게 되면 그 말끝마다 증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다. 말 안 들으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알려야 된다. 교회 권위 있는 자들이 가야 된다. 가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공통적으로 단도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교통입니다. 오늘 이 몸, 이 모든 지체의 생명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송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핏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가 되듯이 교회 교통을 끊어버리면, 교회의 생명 같은 교통을 잃게 되는 것이면 관계가 끊어짐으로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못 건네겠구나. 이 애들이 높은 데서 뛰어떨어져, 왜 학교 왕따를 당해? 근데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든 말든 공부만 하면 되지 않냐? 안 그래요, 사람이. 친구들이 다 왕따를 당하면 투신에 자살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생명 자체가 손가락에 떨어져 있다 따로. 그건 죽습니다. 공급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을 금지해버리라. 끝내야 된다. 물론 이보다 더 심한 죄는, 누룩 같은 죄는 고린도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왜 안 쫓아내느냐? 그건 쫓아내야 된다. 그건 쫓아내야 될 케이스다.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육신을 멸하고 영이 구원을 얻었다면 주의 날에 겨우 영만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제거하라. 쫓아내 마귀에게 주라. 그게 교회 권증법입니다. 초대교회는 요즘과 같은 교회마다 법 조문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많이 없습니다. 법 조문이. 그런데 아나리아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와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왔어요. 너 땅값 한 게 이거냐? 예, 이겁니다. 숨겨놓고 너 이거 팔기 전에 네 마음대로 안 되더냐? 이거 꼭 팔아라 그랬네. 누가? 하느님 앞에 팔기로 했으면 바쳐야지. 어때 이걸 숨겨두고 일부를 가져오느냐? 네가 사람을 속이니 하나님을 속였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장사 지내고 갔는데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네 땅값 한 게 이것뿐이냐? 예. 네 남편을 장례 치르고 지금 오는 자들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즉시 죽어버렸어요.
법조문이 없는데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질서가 꽉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권위의 질서. 법조문이 없어도 초대교회가 완전 질서가 잡힌 거예요. 야, 이게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교회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사람만 모여서 조직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의 권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 맨다. 이 매면 뭐예요? 매는 게 저 사람을 묶어라. 묶는 게 뭐예요?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정죄가 돼요. 땅에서 풀면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된다. 이게 완전히 교회에다가 위임한 겁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인간들이 조직한 교회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 그러므로 교회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내 옛사람을 끝나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오면 그 생명 온 자들이 뭉치면 그게 한 몸이에요. 그 예수가 성령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베드로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듯이 그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묻고 푸는 게 교회에 달렸어요. 왜? 교회 안에는 눈에는 안 보이나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 우리 나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타락해져서 제독과 의식과 외식과 교리만 가지고 교회 행사를 하려니까 법조문이 필요해요. 예배당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 넌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이 교회 처리법이 아니에요. 교회 처리법은 조문에 의한 것보다도 초월돼야지. 이거는 주님이 계신 권위에 의해서 복종하고 권위에 의해서 징계를 내리고 그게 참 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듣고 복종하는 생활이에요. 교회 불순종은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기본 요인은 교만이에요. 거역.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거. 선악과 따지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된 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 이건 복종 안 해요. 왜? 선악을 따져 피해 나가니까. 자기는 선이 없는데도 피해 나가요. 그러므로 거역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만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 이게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탄의 말 듣고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떠나는 그 위치는 매사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거역. 그러면 이 거역이 하나님 말씀뿐 아니에요. 자식도 요즘은 부모에게 거역이에요. 옳은 말인데도 무조건 거역해요. 이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선생이 학생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단 거역이 됩니다. 뭔가 간섭받는 게 싫어요. 내 위에 뭐가 있는 게 싫어요. 이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봐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이렇구나. 인간의 본질이 이렇구나. 어디가 배웁니까?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요? 거역이란 내가 중심이고 주인이기에 하나님께 거역이에요. 내가 주인인 한은 안 됩니다. 항상 복종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끼리 제일 합당한 관계는 거역을 버리는 겁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안 죽으면 교회 생활 안 돼요. 복종 안 됩니다. 개꾼들 모임이 되어버리지. 끝은 교회인데 끼리끼리.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이룬다는, 이건 교회가 문제 생겼을 경우에, 교회 성도들끼리 문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 교회의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합심해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크게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20절에 있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임 안에는 곧 주님이 임재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게 교회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주시는 교훈대로 교만, 이거 우리가 물리자 겸손으로 충만돼야 되며 이 걸림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를 가장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신앙,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렇게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죄 지는 자가 있을 때는 은밀히 가서 빛을 비추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증거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 말까지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버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안 그러면 그만두든지.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